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서 3장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다른 걸로 하면은 다가오는 메시아, 다가오고 계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후에 그러니까는 애굽의 400년이나 이 400년의 암흑 시대나 그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이제 말씀한 건데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는 것은 여기서 말라기를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세례 요한. 그죠? 바톤을 세례 요한에게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뤄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제 위의 말씀 쭉 보면 길어지니까 자, 이제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거 하고 이제 이혼의 죄 이렇게 됐는데 이혼의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렸을 때 하나님하고 어렸을 때 짝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하고 짝은 어렸을 때 아담과 하와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어놓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의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갈라지게 하였고 이걸 보고 이제 이혼이라 그러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담이 어렸을 때 맺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뒀다는 거예요. 따먹게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여인이 막 가는 중간에 이게 막 이제 막 뭐 탐스럽게 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가서 보니까는 사단이 말한 거하고 똑같거든. 지혜로울만도 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어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켜봤겠죠. 그죠? 죽나 안 죽나? 말씀대로 죽나 안 죽나? 근데 안 죽었어. 육이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봐봐.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영이야 육이야. 그렇죠. 육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말하신 당사자시는 그죠. 영으로 말씀하신 거고 알아들은 당사자는 육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안 죽거든. 근데 이미 영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 안 되라고 정말 생명 걸고 적극적으로 말려서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죠? 그 말하고 있는 다른 옷을 입고 말하고 있는 그놈을 내쫓아야 되는데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 게 거짓말이야. 말려야 되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게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예수님하고 이혼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리예요. 이게 실제적인 가정사 이혼 이런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자요 2장 15절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죄가 없는 땅인데 그러면 충만하지. 그러면 죄 있는 땅이 아닌데 충만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왜 충만 못해요? 죄의 근성이 아직도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있으니까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환경에 치우쳐서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충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환경이 어떠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늘 나는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꾸 지배를 받으면 아직도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아멘. 오늘도 내 심령을 삼가 지키셔야 되죠.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담이 말렸더라며. 그죠? 안 말린 게 거짓을 행한 거예요. 안 말린 게 거짓 행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혼의 얘기 나오고 학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가 17절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의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죠. 그죠? 믿음 없는 외침은, 허공의 외침은 하나님이 듣기에 괴로우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없는 외침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외침이 돼야죠. 자, 그랬더니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해도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분이 정의라면은 당장이라도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는 거죠. 오래 기다려주는 거.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래 기다려주는 거. 그죠? 근데 말라기에 보면 또 저기 뭐라 그래요?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중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중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러운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더러운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그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헐라 내가 사흘만 일으킬게 라고 하고 구약의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아니 부정한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그 닫을 분은 오직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자, 그러면서 3장 1절로 가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읽으세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요. 그 다음에 갑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자요. 자기 뭐라 그랬어요? 말미암아 이게 쭉 내려서 세례 요한 6절은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니까는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죠. 그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찾아서 왔지만은 그 소유가 자기를 몰라보는 거죠. 주인을 몰라보는 거죠. 예? 자,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몰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나타나 계시더라 이 말이야. 이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늘 계신 분이에요. 왜요? 다시 요한복음 다시 넘어갈까요? 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만물이 3절에
아니 1절에서부터 보면 되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 갈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먼저 계셨고 그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누구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더 적나라하게 더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있는 말씀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도 말씀하는 거죠. 저도 갑자기 임하셨거든요. 저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갑자기 임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저를 쓰시려고 성령님도 갑자기 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평상시에 그 예수님을 예수 안 믿을 때도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름은 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많은 영화들이 TV에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 많은 영화들도 있고 근데 유난히 저는 그런 예수 나오는 영화 안 믿으면서도 나오는 영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말하자면요. 원래가 제가 영화 광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저걸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유난히 그런 쪽으로 유난히 이렇게 고대 영화 쪽 뭐 이런 것들 유난히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는 들어서는 아는데 나는 안 믿어지니까는 모르겠고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또 살아나셨대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셨대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 교회 보면은 저 십자가에 달리셨대 뭐 이 정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 사람 뭔지가 그렇게 많아서 죽었을까? 뭐 이런 상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름은 아는데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름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알고 깨닫고 믿고. 믿어져야지 믿어졌고 믿음이 성립이 돼야지 또한 완성이 돼야지 그때서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이름만 안다고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서 다 받지. 그래 안 그래요? 다 받죠. 우리 이제 7개월 된 우리 나일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한대잖아. 손잡고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저기에서 그게 뭐겠어요? 그죠? 와서 맨날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러면 장단 맞춰주면 또 나중에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참 이게 교육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저거에서요. 제가 언젠가 우리 보배 기도하는 아기 때 기도하는 아버지 어떤 때는 아버지 우리 엄마 보고 사탕 주라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여기 앉아서 막 두둥겨가면서 주여 해가면서 예수비 해가면서 또 쫓아가서 또 갔다가 덮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그때는 정말 이뻤어요. 정말 못생겼는데 정말 이뻤어요. 지금은 막 너무 이뻐졌어요. 아기 때는 정말 못생겼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이뻐져요. 엄마 아빠가 원래 인물이 있잖아. 이뻐져요. 저기에서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못생겼는데 커가면서 조금씩 이뻐진 거지. 자,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 어른들 따라서 하는 거죠. 또 방언도 잘해요. 아야야야야야야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배가 뭐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 지금도 그거를 가끔 이렇게 가끔 틀어보자고 해서 틀어보면은 그렇게 이쁜 거야. 그냥 통통통통 뛰어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하나였기 때문에 엄청 이뻤거든요. 그러니까는 얼굴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게 상관이 없어. 애기들은 다 이뻐. 그냥 하는 거 보면 다 이뻐요. 그때 우리 보배가 휴거를 당해야 되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건데 바로 휴거를 당하면 어머나 저 어린아이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휴거를 당할까라고 할 텐데, 자 이거 집 엄마 아빠는 그럼 우리 보배가 죽으라는 거야? 난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절대로. 정해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갑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늘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는 갑자기가 아닌데 누구에게는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가 안 돼요. 이분은요. 왜요?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요 창세 이후부터 늘 그분에 대한 증거가 계속적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모세 오경으로 그분의 모양까지 완성을 시켜놔지고요. 성전 이런 거, 성막 이런 것까지 다 완성시켜 놔지고요. 그 다음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모양까지, 그죠?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떤 역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저기 될 것이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저기 치욕을 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 다 하나 둘 셋 짜르르 이렇게 다시 시작 짜르르 이렇게 다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히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성경을 자세히 봐라.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리핀에 초청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그 목사님이 와서 몇 번 들어보니, 설교를 들어보니 단어를 자세히 보고 이거를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연결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의 맥락을 저 정도로 잡아갈 수 있는, 나는 몰라. 근데 맨날 하는 사람이라 몰라요. 근데 새롭게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기울이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한 번 들어서 저기 저 나온 데 보면 이런 설교를 정말 신선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립을 딱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명쾌하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맨 처음에 와서 그 느껴진 그 신선함으로 또 와서 들어보고 몇 번을 들어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저기에도 저렇게 이렇게 봐봐요. 주가 자 이 1절 한 절 갖고도 주가 갑자기 저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이고 말라기가 세례요한에게 바톤을 넘기고, 그래서 저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세례요한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그는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세례요한이 앞에서 까짝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죠? 순교를 당하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질서에 하나님이 쫙 해나가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고, 들으라고. 자,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갑자기 그분 임하신 것을 깜짝 놀라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임하심을 느껴야죠.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껴야지. 어느 날 배랑 안에 짠! 이렇게 근데 저분 언제 계셨었어? 이러면 안 되죠.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많이 듣던 사람인데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는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사에 보면은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죠? 근데 헤롯 왕은요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별이 잠시 멈추고 없어지니까는, 멈춰서 안 움직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갔죠? 왕이 태어난다니까 왕궁으로 갔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헤롯 왕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자기는 애를 낳은 적도 저기 왕자가 새로 오늘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꽃이잖아요, 동방 박사도. 그죠?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 또 모르고 네 그러고 가요. 성경 잘 봐요. 네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보고 왜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사가 말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갔을 거야, 헤롯한테. 말했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 거요. 아니 내용을 자세히 보라. 환경과 내용을 보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헤롯에서 왕궁에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움직여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봐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어.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온다 그랬어. 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왜 멈췄는데 왜 궁전으로 왜 가냐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 여기서 여러 사람 모인 거라는데, 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뭐 이랬다는데, 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별만 대대로 관찰해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예수님의 별만 관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때가 되니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별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문 전체가. 왜요? 그걸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발견이 됐어. 새별이 반짝하고 발견이 됐어. 그리고 움직여 이제 별이. 다른 별들은 남아있고, 그리고 죽어야지 별똥별 떨어지면서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왜 별똥별 떨어지면은 왜 소원을 빌려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어. 뭐 저 별 떨어진 거 갖고 뭐 소원을 빌어. 그렇다고 뭐 소원이 이루어지나? 저도 그때는 그런 마음 먹었어.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 마음은.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죠.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새별은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고. 새벽별은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춘 적. 이들을 시험하고 좀 멈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나 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들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환경을 보십시오. 왜 베란간에 가다가 멈추시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당장 망설임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궁전으로 들어가죠. 헤롯을 찾아가죠. 여기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나이까? 오늘 애기 낳았단 말이야. 누가? 내 부인 중에 누가 하나 낳나? 그건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거기를 봐봐. 그 사항을 봐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서 자기를 쫓으려고 왕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땅의 왕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가르쳐줘. 찾으면. 근데 이들은 정말 아니구나. 우리 잘못 왔구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는 별의 움직여 따라가니까는 들판이었잖아요. 양측이 있는 들판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잠시 저거 할 때 하나님 천사 보내서 뭐래가? 가지마. 헤롯에게 가지마. 얼마나 우리 하면 멋져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딴 길로 가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 딴 길로 갔죠. 그러니까 헤롯이 미쳐가지고 날뛰어서 2살부터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들은 구약에 산다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간 지가 언제인데 내가 성령 해방죄만 짓지 않고 예수 믿고 성령 해방죄만 짓지 않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죠? 당연히 지옥 가죠.
여기 말씀했잖아요. 2장 1절에요. 너 마음에 두지 않아서 마음에 두지 않아서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내가 저주해서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해서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해서. 자 2장 2절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그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에 저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요? 말씀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요, 천국을요, 통틀어서 천국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에 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모세 오경을 토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저기 신약 27권 중에 17권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다가 기록들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도 사단을 물리쳤다고요. 자,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내 앞에서 패하고, 그거 빼먹으면 안 돼. 내 앞에서 패하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야? 갈갈이 찢겨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 우리 뭐야? 축기 사역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한 길로 왔다가 너 내 앞에서 분명히 패하고, 그 다음에 왜 7길이 왜 이렇게 전차나? 7길로 떠나갈지어다. 자 시작. 떠나갈지어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7길로 떠나갈지어다. 갈갈이 찢겨나갈지어다. 뭐.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내 앞에서 패하고야 너는 이놈아. 자 시작. 내 앞에서 패하고야 이놈아. 그럴 때도 한 번씩 해 이렇게요. 그래야 또 속도 후련하지. 내 앞에서 패하고 떠나가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를 이기고 떠나가라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 떠나가라는 게 아니야. 내 앞에서 패하고. 얼마나 저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리라고 하니까 막 떠나가죠, 그죠. 그것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찬식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 몸을 찢은 걸 기억하라. 내 몸을 흘린 걸, 피를 흘린 걸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데 기념이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나라 딱 써버리니까는 뭐 결혼기념일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딱 써놨거든요. 원어를 딱 봤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써놨어요. 원어에서는 기억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나라 딱 넘어오니까 기념을 하래. 무슨 기념을 해? 아니거든요. 내가 십자가 진 거, 너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진 거, 피 흘린 거, 너에게 살을 띄워준 거, 피를 준 거, 내가 부활한 거, 너희 때문에 부활한 거, 너희 때문에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신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근데 무슨 기념을 하래? 기념은 그렇게. 그러니까는 밑에 말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아직 3장 1절이에요. 갑자기 뭐 했다고요? 너희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요,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사야서 몇 장이요? 63장 9절이요. 63장 9절. 자요,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아직 못 찾으셨구나. 이사야서 63장 9절.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죠? 자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 보고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사자는 세례 요한인데
자요,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할 예수를 소개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구원하실 그분에게 소개를 했죠. 중매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듯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중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했다는 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이거를요, 나중에 또요, 강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휴거를 시키시든지 육신의 옷을 벗겨서 데려가시든지 어쨌든 갑자기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천국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쑥 넘어가고 구렁이 담 넘어가면 누구라고? 아, 구렁이는 뭘 상징하는 거야? 마귀 새끼잖아. 구렁이 담 넘어가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우리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고 아멘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일어나야죠. 피해 다니면 대가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요, 이 얘기도 언젠가 했는데 오래돼서 여러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 하는 거야 또 맨날 간증은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 언제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자인데 간경하란 말이에요. 간이 굳어가는 거, 굳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동교 목사님네 이제 집회를 갔는데 간이 이렇게 아주 빨갛스러움하게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투시형을 열어주면 사람 내장도 보여, 창자도 보여, 내장이라고 창자도 보여 그래.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 이쁜 색깔로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십시오. 나는 끝나고 가면 되는데 3개월 동안 근데 우리 동교 목사님 사촌 동생이에요. 이종 사촌이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언니를 보면 안 돼. 그래도 목사님으로 봐야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으라고. 근데 정말 석 달 동안 매일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라고. 간이 있는데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매일 안수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는 집이 그리워진 거야. 이 교회는 당신 건물에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아무래도 뭔가 불편해. 그리고 자기네 자매 성도 집은 그래도 아파트 40평의 산이 40평에 살다가 20평도 안 되는데 와서 좁은 데서 있으려니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으려니 왜 못 씻어? 언니 집에 내려가서 사택에 내려가 씻으면 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까장스럽고 그냥 그렇게 이런데 아유 씻는 것도 그렇고 아유 먹는 것도 그렇고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낫는데 왜 그지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큰저게 해주고 나니까 아우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비만 넘겨. 그럼 불편하지 안 불편하나? 자기네 안방도 아닌데? 그건 감수해야 되잖아요. 감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럼 돈이 많아갖고 호텔 같은 거 전화갖고 그냥 이거 뭐야? 그럼 호텔비 내야 될 거냐? 그래갖고 집에 가던 마다 또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와요. 그렇게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몇 번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됐죠. 근데 찾는 건 저밖에 없어요. 찾는 거 정해져. 최 목사님 좀 오시라 그래요. 언니 목사를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불이 나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임종 직전 조금 있으면 이제 임종 직전에 가는데 낮에 갔는데 저녁에 12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그 12시 다 돼 가니까 찬양하고 이제 그래 또 집에 왔다가 또 가서 찬양하고 뭐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하는데 정말 편안하게요. 근데 이제 저기 그 언니 목사님이 그 조카들한테나 그 제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보내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천국 가고 나면은 예수들 잘 믿으라고 정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벌써 몇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남편하고 딸들이 이게 하고 숨이 넘어가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베란간에 이 마음들이 휙 바뀌어갖고요. 응급실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요. 막. 그러더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딱 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해갖고 숨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아침에 가서 이게 막 전화가 와서 이제 언니 목사가 전화가 와서 갔대는데 온몸이 다 새파랗게 맞아서 근데 마귀한테 맞아서. 근데 마지막 말이 그래. 나 언니 마귀한테 죽도록 맞았어. 근데 간호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카맣게 죽어가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인은 알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와서 두들겨 팼는지요? 몸에 다 멍이 다 들었다는 거. 나는 못 봤는데 언니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온몸에 멍이 다 들었더라고. 그러면서 언니 나는 마귀한테 밤새 두들겨서 밤새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숨졌다 그래요. 결론은 그 3시간을 살리고자 그래.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게 놔둬야 돼. 그래서 목사 둘이서 합심을 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빨리 저기 회개하십시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 다른 거 회개 안 했어. 예수 잘 안 믿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불순종한 거 회개하십시오. 해서 겨우 해서 평안함 속에 들어가려고 딱 하면서 하는 순간에 이 자녀들과 남편을 동원해서 응급실로 내려가서 하니까는 일시적으로 숨이 쉬어져서 돌아왔지만은 결론은 3시간 살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고 죽었잖아. 근데 이거를 가족들은 우기기 시작하죠. 어디 갔다고? 천국 갔다고. 그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간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밤새 마귀한테 3시간 두들겨 맞고 간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갈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때리지 못한다니. 천사가 와서 지키시는데, 성령이 지키시는데, 천사 말고 성령이 지키시는데 어디 와서 두들겨 패나? 근데 이미 그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세 번의 부인으로 3번의 그 자기의 생활 그거에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고, 주의 종의 말에 포기하고 가버리고. 근데 주의 종이 뭘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고치를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딴 기도원에 가면 돈 뜯어내니까 언니한테 받으라지. 언니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병고치 은사가 있으시니까 언니한테, 저한테 명령해서 목사님이 여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좀 불편하면 어때? 좀 덜 닦으면 좀 어때? 뭘 그렇게 그놈의 썩어질 몸뚱이 그렇게 닦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 결론은 지옥 같죠.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우리 동기 목사님도 천국 갔다고 우겨대는데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밥만 먹고 왔어. 그렇다고 거짓말로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냐고 이러다가 그냥 왔어. 저기에서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임할 때가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싹 돼 있어야 돼. 왜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준비가 딱 시켜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요,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예루살렘의 피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피 찾을 때마다 그분의 피가 활동하죠. 물론 찾든 안 찾든 그분의 피는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에게도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하는 자에게 활동이 더 많겠어요? 아니, 얌전하게 있는 자에게 더 활동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예수피 하고 계속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드리고 계속 우리가 쓰고 그 이름을 자꾸 쓰고, 맞죠? 길에 지나가다 목사님 하면 다 나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돌아봐. 거기 앞에다가 재하 목사님 이러면은 나만 돌아볼 텐데 안 그려. 목사님 하면 가든 목사 대대 돌아봐.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안 부르는데도 목사님 하면 나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걸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근데 뭐 생긴 게 그렇게 살 먹었는데 뭐 조심해서 걸어. 하나님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하죠.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미 들어와 계시고 계속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아침 먹고 들어오시고 점심 먹고 들어오시고 저녁 먹고 들어오시고 밤에 잘 때도 먹고 자,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30대 다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4때도 먹고 5때도 먹고 다 먹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배만 고프면 밥을 허겁지겁 잘 먹으면서 왜 예수피 고프면 왜 안 먹어? 먹어야 되잖아. 내 피가 정결해지잖아. 내 피가 바뀌잖아. 내 피가 예수피가 내 피를 정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자꾸 시인하고 불러주는 거기에 머무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왜 계속 부르짖어요? 들으시라고.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뭐 묵상기도 한다고 뭐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 들어주셔. 그때도 왜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들어주셔? 근데 이왕이면 소리 내래잖아. 이왕이면 소리 내래잖아. 뭐 소리 아버지가 목소리 줬는데 왜 못 넣고 그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있잖아. 그죠? 벙어리들이요. 그죠? 그 수화로 그냥 하면서 그냥 근데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데요. 목사님 봤슈? 아니 저기서 봤어. TV에서 봤어. 수화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에 농학교 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화로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똘망똘망 할 수밖에 없어. 왜? 손가락을 봐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꾸 우리가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죠? 활력을 찾아서 계속하면서 그분의 그러니까 기름과 같죠, 그죠? 기름이죠, 마찬가지죠. 말씀도 기름이고 예수님 피도 기름이거든요. 자꾸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의 힘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더 강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 갖고 강하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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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날마다 불러드리는 그곳에 머물고 계신다고. 물론 다른 데 다 머물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그곳에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시온의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모든 힘을 다 빼버린다는 거야. 어저께도 누가 사역받다가 이제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요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상이요. 그동안 마귀 힘으로도 살았잖아. 성령의 힘으로도 살았고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은 마귀의 힘도 있었잖아. 그럼 마귀의 힘을 깨뜨려서 없애버리는데 그럼 이거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있으면 되나? 당연히 힘이 빠져야지. 당연히 힘이 빠져야지. 오늘 말씀 나와 있네요. 에스겔에서 나와 있네요. 에스겔 22장 14절에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 새끼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응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말하였냐?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안에 있던 사단이 쓴뿌리가 뽑아져 나간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뽑아져 나간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뽑아져 나간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날짜를 우리가 어겨버리면 빠져나갈 리가 없죠. 거역죄에 걸려. 거역죄. 근데 그거를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는 걸 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약속을 했다가도 어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그렇지만은 이거는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 맞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살을 되든 뭐 100살이 돼서 가든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지 이 땅에서 두 번, 세 번 오지는 않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맨날 그래. 아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다시 태어나기는 할 줄 아냐 니네가. 이거. 그죠?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하늘 것을 입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요,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보면요, 2절에 대당된 말씀이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비로소 은같이 금같이 연단한 후에, 시험하고 연단한 후에, 다 벗겨진 후에, 더러운 것 똥이 벗겨진 후에, 자, 똥이란 말씀 나왔죠, 그죠? 2장 3절에요. 자, 그러면서 시험할 것이, 근데 그들이 내 이름, 이렇게 은같이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는 거야. 끝까지 가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지. 중간에 힘들다고 뭐 한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배란간에 갑자기 중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암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사단이 나가고 나니까 또 암도 발견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숨겨져 있던 암이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 이놈이 숨겨놨다가 말기가 돼서 드러났더라면 나는 수술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근데 이놈이 확 벗겨지니까 여기에 하나 숨어있는 거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 수술하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제거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류를 해주세요. 나가는 날도 중간에 사역받다가 그게 드러나면은요, 나가는 날도 변경해 주세요. 이거는 특별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케이스가 특별한 저거니까, 그 왜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장 가서 수술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기해 주셔야죠. 보류돼 놓으셔야죠. 그러면 저 자신있게 말하죠. 네, 다음으로 연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받는 거죠. 편안하게 받고 정말 다 끝나고 다시 오셔서 받으면 그때 다시 날짜를 주시고, 임박한 그 날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게 하세요. 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또 의심스러워도 끝까지 있어 봐봐. 어떤 목사님들에서 아무래도 이게 얘기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써보세요. 옆에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끝까지인가 지금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지금은요. 맨 처음에 긴가민가 막 이러고 오셨다가 또 말씀도 안 들어 그때는. 근데 어느 날 설교 테이프를 집에서 듣는데 막 때리더니 그때 또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는 저 옛날 설교서부터 이만큼 다 가져가서 그거 찾아 들으시고 이러면서 은혜 속에 빠져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리시니까는 이제는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금과 은같이 단련하며 연단받으며 금같이 시험하는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뭐라고요? 은같이 뭐하고? 연단, 그 다음에 금같이 시험한 이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대요. 들을 것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이는 내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강림하신다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고 데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에휴, 아멘 한 사람만 가세요. 나는 맨날 가기를 원합니다. 맨날 가기를. 목사님 내가 이거 잘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때에 못 가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겠지만 못 가니까는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서 가잖아, 죽잖아. 어차피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데려가려면 맞춰서 데려가는 거지. 뭐 아니요 나 아직 젊었는데요. 뭐 저 목사님 미쳤나봐, 정신없나봐. 오늘 강림하시면 가겠다는 소리 하라니, 아멘 하라니, 이게 뭐야 이게 하면 안 되지. 젊어서나 늙어서나 우리 상관없어. 그거는 나이 먹거나 젊어서나 상관없다니까요. 천국 가는 거는요. 자,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뭐한 사람,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을 당한 그들은, 찌꺼기가 다 빠진 그들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연단하는 자는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다시 본문으로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아멘.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레위 자손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 다 할 때까지 레위 자손의 언약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옮겨가서 또 지속되는 거잖아요. 은건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기네들이 공의로운 재물이 된 거죠 이제는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럼 1장으로 다시 가면 말라기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새 재밌지 않나요? 안 재밌다 그러면 또 나한테 내가 또 가서 또 신발짝으로 때릴까 봐 또 말 안 하지. 자요, 7절에 봐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진짜 떡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양떼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게 아버지 제단에 떡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몸을 먹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거룩한 떡이 되어서 남들에게 내 살을 떼어먹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거룩해졌으면은 이분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살과 피를 가지고 그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야? 공물.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뭐한 자만요? 금과 은같이 연단받은 자들, 깨끗해진 자들 것만 받으신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시작.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뭔 때에?
연단이요. 깨끗해진 연단이요. 깨끗해지는 연단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옛날과 고대와, 그죠? 옛날 상세 전 또는 후, 고대는 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바쳐진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해 놓으신 그 옛날과, 그 다음에 창세기, 에덴 동산을 지으신 그 고대,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아버지하고 이혼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기뻐하셨듯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도 어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맞아 안 맞아요? 자요, 거짓을 행하지 말. 거짓을 행하는 유다라고 2장 10절 말씀서부터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충만한 영을 가진 자들을 그들이 해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로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다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은으로 금으로 아무리 연단하고 깨끗하게 할지라도 다시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 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한 백성들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야곱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속해 있다는 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그 하나들에서 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라 소멸되지 않기를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나에게 아무리 하나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시작. 아멘. 그렇죠. 그거 해야죠.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싸그리 우리 다 데려가셔도 아멘이요. 경찰이 와서 어머머머 이게 시체가 웬일이 해도 우리는 아멘이요. 왜요? 우리가 뭐 살해한 건 아니잖아. 그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혼연히 아니면 아예 다 들려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럼 신발만 저기 딩 나거든 거 말이야. 옷만 뒤로 나거든.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제발 좀 하나님 오늘 오시옵소서. 제발 아유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깽가리 좀 갖고 가면 쳐보게 베란간에 그냥.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셔놓고 저를 구원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내가 순종만 하면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그리고 시험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하늘의 자격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